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웃으면서 시작해야지. 오늘 말씀이 참 저도 무거운데 어쨌든 제목은 참 좋은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 괴로웠습니다. 아주 제가 아주 드라마 중에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 요즘엔 드라마 볼 시간이 없는데 부격제다가 좋았어요. 가장 가슴에 남아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낭만 닥터라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한석규 주연인데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찾아서 꼭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이 한석규라는 의사, 낭만 닥터라는 의사가 어떤 그 의사 세계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의사가 정말 해야 될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법도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의사들 세계에서의 전통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의사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 변방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고 당연한 이 세상이 당연히 그렇죠. 잘 보여야 하고 윗사람에게 잘 해야 하는데 오직 사람 살리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다 보니 다른 게 배지가 않으니까 시기도 당하고 근데 또 실력은 겁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기도 당하고 그래서 결국 쫓겨나서 아주 변두리 시골에 아주 돌담병원이라는 그 구석에 처박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도 글로 간 이유도 이제 그거죠. 오직 사람을 살리기 위함. 제가 친구들하고 동기 목사들하고 난 낭만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돈도 안 쫓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쫓겨나도 좋다 내가.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건 말씀하다가 그러고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농담 삼아 진심을 말한 적이 있는데 목회자로 선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의사는 제가 이제 그 전도사 교육이 있어서 어떤 한 파트를 맡아서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는 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진짜 돈 벌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임이 뭐 이제 개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페이 닥터가 되려면 한 15년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어떤 과정 수련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 공부도 보통 공부를 하질 않죠. 정말 잠잘 시간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피 터지게 공부하면서 의사가 된다. 사람 살리는 것,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목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그렇게 우습게 보게 된 것도, 쉽게 보는 것도, 가치 없게 만든 것도 다 목사들 탓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저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목사님들을 보고 그렇게 좀 살아가세요. 좋지 않은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좋은 의사도 있듯이 좋은 목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배우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극단에서 뭐 40 중반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진짜로 뭐 프림 뭐 이런 걸 먹으면서 희거기를 때울 정도로 그랬던 배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되고 그가 배우로서의 또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가치 있는 것을 쫓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싶은데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있어서 타협하고 싶지 않고 뭐 눈치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이 뭐 어쨌네 저쨌네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살려야 되니까.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하고 고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간단한 뭐 감기야 뭐 동네 병원 가면 되지만, 여러분들 큰 병 걸리면 어디로 가요? 큰 병원 좋은 의사 찾아가잖아요. 명의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깁니다. 여러분들 병에 죽을 병 걸렸는데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죠. 저는 아직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죽을 병에 안 걸려가지고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가 잔소리가 아주 심한데 의사 말대로 하면 건강할 텐데 아직 나이를 믿어서 그런지 그냥 의사가 하는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야. 성도들도 그렇겠구나. 목사가 이렇게 해야 살아요. 이렇게 해야 정말 예수님 여러분들 생명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할 때 또 누군가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게 잔소리로 들리겠구나, 귀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죠 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믿음과 행위가 유기적으로 일치가 되어서 잘 움직여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행위는 분명히 같이 움직여져야 되지만 그것이 깨어진 순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다는 건 그런 것이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다는 건 우리가 믿는 것과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요? 주님만을 바라보면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만 바라보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냥 생명을 살리면 되네. 간단해. 거기에 무슨 절차가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뭐가 필요하고, 병원 다 가보셨죠? 얼마나 많은 절차들이 있는지.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살리고 봐줘요. 예. 그런데 그것이 깨지는 순간,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왜 믿으세요? 죽은 걸 아는 자가,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달라고 주님께 오는 거잖아요. 구원 얻으려고요. 구원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없이 오직 구원인데, 우리가 그 일치가 깨지는 순간에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에 아담에게 그 일치를 깨지게 만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것을 깨트려 버리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어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삶이 실패하면 믿음도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죄로 난파된 세상에서 깨어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는 하나님에 대해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믿음과 행위가 바로 서기를 바라셔서 에베소서를 쓰셨습니다. 물론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쓰셨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균열과 분열이 있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지역이나 나라, 또한 학교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어그러지지 않는 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데 오늘도 싸워요. 내가 옳다고.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걸 제 눈엔 잘 안 보이는데 정치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난 왜 정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니,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된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셔야지. 근데 왜 교회 와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주님 얘기를 해야지. 제가 재테크 얘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참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상과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고 다 부서져 버렸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아담이 처음 우리였는데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부스러졌지요. 그러나 우리의 화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의 피값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믿어지셔야 합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안다는 것,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아니에요. 제가 늘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중심에서 알아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안다면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하고 회복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우리가 백날 첫날 난 믿음 있다고 떠들고 나는 주의 십자가를 믿고 난 주의 십자가만 의지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가 하나 되면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없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믿음, 한 세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럼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일하셨고 만물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계시죠. 이런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하나됨이 우리 안에 배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물에 거하시니까. 우린 만물의 하나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안에도 당연히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행위가, 그 삶이, 그 생각이, 그 존재가 다 하나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눠지고 갈라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 나타내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이방인, 여기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을 말합니다. 이방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펼쳐진 언약과 약속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던 때를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다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방인 같은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 사건은 모두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그 피, 십자가의 피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럼 반드시 나타나셔야 합니다. 아니면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죽음이고 심판인데 그럼 우셔야지. 살려달라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죄악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벽을 세우고 있어요. 목사에게도 벽을 세우죠.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저도 제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서 울어요. 울어. 하나님 앞에. 누가 제일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가정 안에 왼수가 있다고. 1절에 벽을 세우죠. 아내하고도 벽을 세우고 남편하고 벽을 세우고 자녀하고 벽을 세우고 또 직장에 나가서 벽을 세우고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벽을 세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벽을 허무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세워진 성전을 다 허물듯이 벽을 허물어 버리시죠.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것, 살리는 것이 아닌 건 다 없어져야 돼요. 제가 그랬죠 아까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고 전통이 무슨 필요가 있고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일단 살리고 봐야지. 그 벽을 허물으셔서 우리를 가깝게, 아니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됨을 입은 것이 고잔교회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이 안에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도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른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셔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울어야 돼요. 의사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아무 데서도 못 고치고 이 의사만 고친다고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무슨 뭐 아주 그냥 있는 땅 없는 땅 다 팔아가지고 돈 들고 갈 거 아니에요. 하나 그 의사 앞으로 살려만 준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값없이 살려주신데도 값이 없어서 그래. 그게 문제예요.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막 10억 이상 안 가져오면 구원은 없다 이래야지. 이게 비싸가지고 잘 팔리는데 그거 아세요? 비싼 게 더 잘 팔리는 거? 없어서 못 팔아요. 똑같은 시계도 그죠? 명품 딱지 딱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뭐 세일 딱 아니 세일도 아니야 오픈 해가지고 하면 막 줄 서서 사가잖아요. 이 복음이 비싼 것이 돼야 하는데 주님 왜 공짜로 주셔가지고 어쨌든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없다면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계신다면 허물었지 못한다면 다시 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왜요? 죽은 증거예요. 죽은 증거.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죽은 증거예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감각이 없어요. 살려달라 소리도 안 해요. 자긴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목사들이 잘못한 거지 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아직도 지체 간의 거리가 있고 담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능력이 없고 부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밖에 박히면 여러분 심령 안에 박히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울기라도 해야 될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겐 복이 있다 했어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앞으로 계속 우세요. 우리가 하나 될 때까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세요. 목사도 울 거예요. 제 사명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전하는 것이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그 일 하려고 몸부림쳐야죠. 뭐 가는 날까지.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의 자리에서 멈춰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들 은혜의 전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항상 언제나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차단할 뿐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화해시켰고 우리를 서로 안아주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랬어요.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뭘로요? 주의 십자가로. 주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동등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가리지 않고 다 사랑해 주셨어요.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은 자가 되고 그렇게 또 우리는 서로 같은 사람이 되어 동등한 사람이 서로가 다 죄 많은 인생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같은 성령을 받았고 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제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왜 도대체 그렇게 싸우고 다투시는지.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 형제들은 다투고 싸울 수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되어야 하고 실제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예요? 주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의 성령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갈 본향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아버지 집. 이미 우리는 그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21절부터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가는, 함께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는 사랑하는 겁니다. 함께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잡아주고 안아주는 것이 함께입니다. 이 함께란 말이 그래서 소중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는 다 함께요. 못났건 잘났건 없건 있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입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